오늘은 우뚝 솟은 매이어라, 우뚝 솟은 매이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입니다. 오늘은 일흥공업주 대표이사이셨던 이성범이 1992년 2월 3일에 쓴 우뚝 솟은 매이어라, 우뚝 솟은 매이어라라는 다석 선생님에 대한 추모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석 유영모 선생님에 대한 이해가 보다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화천요양소장 이성범의 초대로 다석 선생이 화천에 내려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뒷줄 가운데 분이 이성범 씨입니다. 추모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35세 때인 1947년 6월 어느 금요일 서울 종로 YMCA 회관 앞을 지나다가 YMCA 게시판에 다석 유영모 선생의 금요 연경 강좌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다석 선생을 처음으로 배웠다. 유영모 선생의 이름은 이미 듣고 있었다. 현 감리교회 원로 목사인 김성열 목사의 부인이 된 나의 육촌 누이 동생이 일제하에서 온갖 시련 속에서 발간한 무교회 신앙 잡지 성소 조선의 애독자였다. 그리하여 그 누이 동생을 통하여 유영모, 함석헌, 김교신 선생의 이름을 자주 듣게 되었다. 다석 선생의 첫 인상이 범상치 아니하였으며 세상에 드문 기인이요 이인이라 느껴졌다. 오척의 작은 체구에 무명천의 한복을 입고 빡빡 깎은 머리에 두 눈동자에는 빛이 났다. 음성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런 모습에 어딘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그것은 정신적인 권위라 할 것이다. 강의 내용은 기억할 수 없으나 주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불경과 유교 경전에 대한 말씀이 두루 인용되었다. 다석 스승의 강의를 듣고 나서 얻어지는 결론은 이렇게 생각되었다. 예수, 석가, 공자, 맹자, 노자, 장자와 같이 사상적으로 국영의 자리에까지 이르면 공통된 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공통된 점이야말로 진리의 생명인 도로 관통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종교가 달라 보이는 것은 그 겉모습이며 그 깊은 속에서는 하나라는 말씀이었다. 마을에 우물이 여러 개 있어도 그 지하수는 한 지하수인 것과 같다는 것이다. 나 자신이 어릴 때부터 육아적인 기풍 속에서 자랐다. 그리고 불가 스님들에 대해서도 동정적이었다. 다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았으나 뿌리 깊은 육아로 완고한 집안이라 섣불리 기독교회에 기웃거리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유학이 공명의 인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번문 용례로 흘러
관홍상제에 최면치레만 하다가 개인 살림, 나라 살림이 거덜나게 되었다는 유교의 폐단을 알게 되었다. 불교도 사리사욕을 온전히 떠난 석가의 자비심과 공덕행은 잊어버리고 삼독 오탁에 빠져 가람개가 시정 평민들이 살림보다 더 못하게 부패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석 선생의 말씀에서 성경 말씀을 맞들이기 시작하여 기독교에 대한 동경심이 일어나던 가운데 1950년 6.25 동란을 만나 개인의 생사기론은 물론 민족 전망의 위기에 몰리자 인간의 무력과 생명의 허물을 절감하게 되어 드디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다석 선생은 YMCA 초대 총무인 김정식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서당에서 맹자를 배우다가 예수 믿고 성경을 보게 되어 서울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에 다니셨다. 그 뒤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 교회에는 안 나가시게 되었다. 내가 다석 선생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맛을 알아 기독교에 나가는 것이 선생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 받드는 것인지는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다석 선생과 같이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할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다. 그래서 다석 선생의 가르침도 받으면서 교회에도 나가고 있지만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석 선생께서도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아셨지만 나가라 나가지 마라 하고 언급하신 적이 없다. 다석 선생이 내게 대하는 태도나 내가 다석 선생을 대하는 태도나 달라진 것이 없다. 다석 선생의 제자 가운데는 다석 선생처럼 어떤 교회에도 안 나가는 이들도 있다. 그와는 달리 교회에 나가는 이들도 있다. 다만 교회에 나가는 이들이나 안 나가는 이들이나 폐쇄적인 신앙이 아니요 개방적인 신앙이며 독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다원적인 신앙인 것은 틀림없다. 오늘날 기독교도 다른 종교 못지않게 타락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행히 내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는 훌륭하신 분이라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처음 선생을 집으로 찾아간 것은 선조의 해제 이언적의 문집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다. 육아에서 자랐지만 한문 실력이 짧아 선조의 문집을 알 수 없었다. 한학의 대가이신 다석 선생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해제 문집을 보신 선생은 놀라워하시면서 반가워하셨다. 다석 선생은 해제 선생이 유학자로서는 높은 경지에 이른 분이라 하였다. 그 뒤로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해제 선생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다석 선생을 가장 가까이 모실 수 있었던 때는 내가 한국전력 화천 요양소장으로 있을 때였다. 춘천의 의암호, 소양호, 화천의 8호호로 여름철의 춘천 화천은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아 별천지의 절경을 이룬다. 요양 환자들에게 다석 선생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다석 선생에게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드리는 일거양득의 좋은 일이 되리라 하여 다석 선생을 화천으로 초대하였다. 선생은 쾌히 응낙하셨다. 선생은 3박 4일 동안 화천에 머무르시며 입소 환자들에게 여러 차례 좋은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때가 1967년 8월이다.
이 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주권을 빼앗겨 온 결해가 타민족의 탄압 아래 만국민의 서러운 삶을 살아야 하였다. 또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당이 일으킨 내란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어 모두가 내 집 없는 유랑의 피난살이도 하여야 했다.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파란만장의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나라 일로 개인 일로 가위 눌린 듯 가슴이 답답할 때 나는 걸어서 자함은 고개를 넘어서 북한산 비봉 아래로 다석 선생을 찾았다. 그때만 하여도 오늘과는 달리 자함은 고개만 넘어서 세검정에 이르면 산 계곡에서는 맑은 시냇물이 흘러나오고 산 능선에서는 맑은 공기가 쏟아져 세상 풍진에 찌든 심신을 청결하고 상쾌하게 해주었다. 싱싱한 푸른 나무는 생명의 소생을 느끼게 하고 굳건한 바위는 심령의 평안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고 보면 타석 선생의 인격이야말로 북한산보다 더 웅장한 산인 것을 깨닫게 된다. 산과 사람이 함께한 글자가 바로 신선선자이다. 타석 선생과 북한산이 조화를 이루어 신선이 되었다. 이제 사람들이 명산을 찾을 줄 알게 되었는데 선인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북한산으로 등산을 갈 때면 반드시 구기동으로 하여 대남문으로 올라갔다. 구기동에서 타석 선생을 뵙고자 함이었다. 타석 선생은 정신적인 북한산이 아니라 정신적인 백두산이요 에베레스트산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신적 등산이야말로 참된 기도라 생각한다. 함석헌 선생은 나보다 11년 위이시고 타석 선생은 함석헌 선생보다 11년 위이시라. 타석 선생은 나보다 22년 위이시다. 나의 어머니는 나보다 20년 위이시라. 나의 어머니는 타석 선생보다 2년 아래시고 부인보다는 1살 위이셨다. 북한산에 갈 때는 이따금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함께 타석 선생의 집에 들렸다. 나이가 비슷한 연배시라 어머니를 크게 반겨주었다. 선생의 부인께서 더욱 기뻐하시며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 내 어머니 손영규도 선생 네분을 기쁘게 맞이하고 존경하였다. 지금도 서로 반기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스승이 집 앞에 흐르는 냇물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가면 스승 네 분이 언제나 반가이 맞아주셨다. 인사가 끝나면 스승의 말씀이 집 앞에 시냇물처럼 그칠 줄 몰랐다. 해가 저물어지면 아쉬움 속에서 물러나 떠나왔다. 스승 네 분이 집 앞 다리까지 나와서 전송을 해주셨다.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벗어나 하느님이 계시는 저 위로 솟나야 된다고 하셨다. 물질 세계에서 헤매지 말고 정신 세계로 솟아오르라는 말씀이었다. 진리 되시는 하느님께로 나아가 항상 하느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전기처럼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것이 충신, 진덕하는 것이다. 경전에서 생활에서 말씀을 골라 진리 되시는 하느님을 증거하는 일이 입기성하는 수사, 거업이다.
스승께서는 평생 동안 이렇게 사신 어른이시다. 그리하여 최고의 진리인 구경에까지 이르셨고 이 세상의 몸살의 마침을 알아 죽는 날을 몇 번이나 잡으면서 올바르게 사셨다. 정신적으로 높은 지경에 이르러도 교만함이란 모르셨고 육체적으로 서민 생활에 자족하시어 검소한 삶으로 시름이 없었다. 스승께서는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사시어 한 점 부끄러움의 허물도 없으셨다. 훌륭하다고 하는 분도 알고 보면 여자와 금전 관계에는 깨끗지 않는 것이 흔한데 스승께서는 여자와 금전에 있어서도 청렴결백하셨다. 예나 이제나 수지 맞추기 어려운 농사를 지으러 서울 종로에서 경기 은평면으로 출애굽을 하셨다. 지금은 같은 종로구가 되었지만 그때는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 2시간이나 걸렸으니 지금의 교통으로 치면 적어도 1000안 이상으로 낙향하신 셈이다. 일생 무명이나 비로 지은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걸어서 다녔다. 시계도 차지 아니하였지만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음식은 외식하는 일 없이 하루에 저녁 한 끼만 잡수셨다. 점심만 굶고 살아도 서러운 일인데 하루에 한 끼씩만 먹었으니 굶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다. 호화스러운 가구라고는 없었다. 스승은 옳고 착한 일이면 줄기차게 추구하고 실천하였다. 고집과 자부심으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육당 최남선도 다석의 택선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고 하였으랴. 어느 날 택선이 고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다. 사람이 한번 좋은 목표를 정하였으면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어느 때는 선생의 택선 고집이 지나치다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부인께서 심해 겨운 것을 드시다가 허리를 다쳐 좌골 신경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스승께서도 노쇠하셨는데도 부인을 돌보시느라 애쓰셨다. 맏아들과 셋째 아들은 해외에 나갔고 둘째 아들은 벌을 치느라 강원도 평창에서 살았다. 나는 둘째 아들 유자상에게 구기동의 땅을 팔아 두 어른들께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집을 새로 지으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말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스승께서는 신사차림을 하고 나다닐 수 없다고 하시듯 호화로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시었으리라. 다석 스승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스승을 위하여도 진리를 위하여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나이만 늙어 80이 되었다. 스승을 흠모하던 후학들이 흥사단 강당에서 추모 강연회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자리에나 나가고 기껏 스승의 산수에 두서너 번 속매한 것이 고작이다. 이 추모의 글을 써달라는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니 붓을 들 용기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몇 차례 독촉을 받고 나니 안 쓰는 것이 더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겨우 이것으로 면책을 하고자 한다.
다만 바라는 것은 능력 있는 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스승의 깊고 높은 사상을 연구하여 스승의 고귀한 사상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 궁지에 물린 듯한 인류 역사에 나아갈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것으로 이성범님의 추모익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유형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9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